미가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1절)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읽어도 어려운 게 성경입니다. 말도 어렵고 또 뜻도 어렵고 알았다 싶으면 또 빠져나가죠. 왜냐하면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육적인 세계의 이야기로 끌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그림자를 떼내올 수 없잖아요. 그림자를 뚝 떼내올 수 없는 것처럼 성경 말씀의 어떤 그 진리 같은 것들을 뚝 떼서 우리 집에 거실에 붙여놓을 수도 없고 여기 있는 좋은 말씀을 뚝 떼서 내 삶의 어떤 모토로 삼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 손에 잡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알았다 싶으면 모르겠고 모르겠다가 어느 순간 또 알 것 같고 그게 성경이에요. 결코 그래서 모든 어떤 주권자가 주관자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아니죠. 그 믿음이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거죠. 그걸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뭐였습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택한 시점은 대충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어려울 때, 힘들 때, 너무 인생이 괴로울 때, 그때 막 주여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사는 게 힘들고 괴로워서 마음을 토할 데 없어서 여기다 나와서 막 울면서 막 기도했다. 그런 어떤 시점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택하고 우리가 주님이 필요해서 우리가 주를 부른 시점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시점이라는 것은 창세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뭐 감정이 좀 상할 때, 흔히 말하는 마음이 컬컬할 때, 외로울 때 이제 우리가 주를 부르고 그때만 우리는 기억하죠. 우리의 의지로 주를 부른 시점만 기억하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어때? 그 전부터 우리가 있기 전부터 창세전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부터 이미 주님은 우리를 우리를 미리 아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다 나와 있죠. 그게 되기 때문에 주께서 믿음의 어떤 그 주도권이 주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뒤늦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런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5절 말씀 보면 5절에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장의 뺨을 친다는 것은 이건 모욕적인 건데, 그죠? 만약 김정은이가 쳐내려가 김정은이가 만약에 지금 대통령의 뺨을 친다면 여기 되게 이미 우리 패배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끌어모아봤자 쳐들어오는 적들을 이길 수 없고 결국은 패배해서 적들의 그 막대기에 의해서 이스라엘 재판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뺨이 지금 맞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이야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할 재판장들이 이미 다 패배를 했어요. 이스라엘 재판자, 이스라엘의 어떤 리더들이죠. 관리들, 그 앞에 보면
그 4장 거기 4장 9절 말씀 보면 9절에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왕도 없어져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만한 그런 모사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개인으로 말하자면 믿고 의지할 사람이 주변에 이제 없다는 거죠. 나의 후원자도 없어졌고 뭐 내 남편도 없고 말이죠. 내가 믿었던 아내도 없고 뭔가 나에게 도움을 주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할 그런 왕 재판장 저자들이 지금 다 없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믿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혹시? 자녀로 치자면 엄마 아빠가 죽어버린 거고 엄마 아빠로 치자면 뭔가 나를 후원해 주던 외부의 유력한 조력자가 이제 사라진 것이고 아내로 치면 남편은 죽은 거고 도대체 이제 뭘 믿고 의지할 내 마음을 나눌 만한 그런 이제 상대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혼자 남은 거죠. 외로울 땐 나를 불러 이렇게 뭐 외로울 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다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런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모든 그 백성들이 의지할 만한 모든 유력한 사람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럴 때 2절 말씀, 그럴 때 2절에 함께 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그 와중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그 동네, 베들레헴은 참 작은 동네인데 그러니까 왕이 나올 만한 동네가 아니라는 거죠. 왕이 나올 만한 큰 도시가 아니에요. 우리 뭐 대통령들 지금 다 보면 뭐 경상도에서 몇 명 나왔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뭐 다 나왔잖아요. 흔히 말하는 뭐 그 풍수지리에 의하면은 뭐 무슨 산의 기상을 받아서 태어났다 그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 베들레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유력한 인물이 나올 만한 그런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촌동네예요. 조그만 동네고. 근데 그 조그만 촌동네에서 뭐가 나온다?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는 거죠, 왕이. 그러면서 붙인 말이 뭡니까? 그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상고란 말은 까마득한 옛날을 말하는 거예요. 까마득한 옛날. 하늘이 처음 열리고 하는 그 뭐, 누구십니까? 뭐 그 시에 나오는 것처럼 이건 시간 전, 창세전을 말하는 거죠. 상고의 영혼에 있다. 자, 우리가 믿을 만한 어떤 사람들, 뭐, 있다고, 누가 있죠? 뭐, 지금 대통령님 지금 고향 어디죠?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서울인가요? 윤석열 대통령? 충청도에, 예, 충청도. 내 고향은 충청도라네. 예, 충청도. 우리는 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충청도 고향이고, 그 사람은 뭐 몇 살입니까? 뭐, 근데 60은 넘었나? 예, 60살이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근본은 상고와 영혼에 있는 것이 아니고 21세기 1900 몇 년도 어디에 있다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모든 사람들은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요. 조금 더 나은 거지. 우리가 지방대 갈 때 조금 더 해서 그냥 서울대 갔을 뿐이야. 그밖에 아니야. 하버드도 아니야. 우리가 돈이 한 1,000만 원 있을 때 조금 한 10억쯤 있는 것 뿐이지 뭐 큰 차이 없잖아요. 100억은 안 되게 마찬가지인데. 100억은 넘나? 네, 별 차이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집 한 칸 있을 때 그도 뭐 집 한 3칸밖에 없어.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고만고만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의지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기서 IQ 그냥 100단위에서 논다 이거죠. 그 정도. IQ 4달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인 인간들을 우리가 믿고 왜 믿고 의지합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기준에 두고 좀 더 우월한 사람들을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최 집사님이 부동산 계약 한 달에 한 건 했다 그러면 누가 존경스러우면 한 달에 3건 한 사람이 존경스러울 수 있어요. 막 배우고 싶어 해. 어떻게 한 달에 3건 했습니까? 배우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안 배웁니까? 뭐. 우리는 거기인데 우리를 기준에 두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을 리더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좋아합니까? 조금 더 예쁜 사람을 좋아해. 조금 더 예쁜 사람을. 뭐 클레오파트라 그 급은 아니고 뭐 김태희 급은 아니라도 조금 나은 사람을 더 좋아할 수 있잖아요.
정우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정우상 정도 되는 사람들도 좋아할 수도 있고. 다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기준에 두고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을 리더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습성인데, 그런 모든 지도자들을 주님이 싹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인간들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어떤 안정감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다 같이 무지함 가운데 헤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유력한 어떤 대통령들과 유력한 뭐 장군들에 의해서 역사가 나아진 것처럼 말하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거의 대부분 우연히 거기 개입되어 있어요. 우연히. 그 우연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공했을 뿐이야. 그래서 졸지에 그 사람이 한 것처럼 이렇게 높이 들림받는 것 뿐이지, 따지고 보면 수없이 많은 우연과 수없이 많은 만남을 통해서 뭔가 일이 이루어진 거지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축구 같은 경우는 달라요. 축구처럼 이렇게 딱 정해진 판도 내에서는 히딩크가 오면 내가 나갈 수 있지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축구판처럼 짜여진 판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 수많은 변수 가운데 미처 그도 모르는 어떤 작은 변수들이 어떤 디디목이 되어서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딱 집어다가 광야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는 기존 사회에서 그 형성되는 그 모든 변수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광야는 어떤 상수가 있는 겁니까? 광야에서는 물 없이는 사흘이면 죽는다. 양식 없이는 열흘이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딱 상수밖에 없는 게 광야인데, 거기에 이스라엘을 집어넣어서 인간들 사이의 모든 차등을 어떻게 한다? 차등을 다 주님이 없애버리는 겁니다. IQ 300도 광야에서는 쓸모없어요. 머리는 좋은데 몸이 약해. 그래서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또 머리가 나쁜데 몸은 튼튼해. 오래 버틸 수 있어. 그래서 결국은 다 죽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라고 하는, 도대체 우리랑 근본을 따질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왕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선택한 모든 지도자들은 엉터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택한 예수는 엉터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오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동안 때려박은 어떤 헌신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접기가 참 힘들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집착인데, 집착이고 우리의 고집이죠. 근데 주님께서 성경을 보면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성을 때려 부어서 여호와를 섬겨도 주님께서 그걸 다 물리치고 몰라라 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을 다 이방인 나라에다가 넘겨버리시거든요. 마치만 가지 말라고 하지만 붙잡았는데도 떠나갔던 무정한 당신이죠.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막 정성을 쏟아부어서 막 헌금을 바치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해도 주님께서는 떠나버린 것처럼, 떠나버린 연인처럼 말이죠. 붙잡아도 떠나간 대전발 0시 50분처럼 그 연인처럼, 노래 잘 나오는데 막 이렇게 그게 붙잡아도 떠나가는 연인처럼 말이죠. 대전발 0시 떠나가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쪽에서 시도하는 모든 정성과 신앙적 열심을 다 주님은 뿌리치고 떠나가 버리신다니까. 무정한 당신처럼 말이죠. 그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가인이 온갖 예물을 바쳐서 주께 같이, 하나님이 안 받잖아요. 안 받아요. 주님은 정말 무정한 연인처럼 그냥 딱딱 끊어버립니다. 왜? 너희들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은 다 안 받겠다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 재밌는 말씀 보지. 같이 한번 2절 말씀에 쭉 나오지만,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어떻게 된다? 내게서 내게로. 그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온다 하잖아요. 너희에게서 어디로? 내게로 나온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베들레헴 가운데에서 내게로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죠. 늘 말하지만 언약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 이미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실 때 하와 속에 생명을 담아놓고 추방했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이름이 하와죠.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아담과 이브 물어보고 그러는데, 아담과 이브 두 사람밖에 없었나? 그 아담과 이브 그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인구가 많이 있는 거냐? 저 아담과 이브 두 사람이 다 만드는 거냐, 이 사람을? 그러면 근친 결혼한 거 아니냐? 막 물어보더라고요. 맞잖아요. 그죠? 아담과 이브밖에 없었으면 두 사람이 애 낳아서 낳고 나와서 결국은 다 가족끼리 결혼하는 거냐.
그러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되는 거냐, 그래도. 그때는 보통 900명 이상 살았기 때문에 애들을 무지 많이 낳고 애들을 떠났고 이게 막 퍼져가지고서 누가 누군지 알지도 못해요. 내 새끼 많지도 몰라.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할 때 여자 속에 생명의 약속을 담아놓고 추방하신 것 때문에 아담이 여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하와라고 불렀죠. 하와. 하와의 뜻은 뭐예요? 하와의 뜻은 생명이에요. 생명. 아담은 알았어요. 나는 흙덩어리. 아담도 흙이니까. 나는 흙덩어리지만 당신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아 놓으신 생명이 있네.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은 자기 여자를 보고 부르는 것이 하와, 생명이라고 부른 거예요. 당신 속에 생명이 있다. 언약을 통해서 이미 하와 속에 주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인류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참된 제주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아들으셨죠? 방금 한 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신 거잖아요. 이 땅에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태어난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어디로 온다? 그분이 이스라엘로 내게서 내게로 하나님께로 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걸어가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내가 이미 심어놓은 약속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가운데서 내게로 나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오는 무리가 누구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오늘 그 뒤에 말씀 남은 자란 말이 나오는데 몇 군데 어디죠? 남은 자 3절. 예. 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누가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육적인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형성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나오는 자들, 다시 개별적인 나의 의로움을 갖고 나오는 자들은 다 잘라집니다. 개별적인 나의 정성을 품고 나온 사람들은 주님이 다 잘라버려요. 가인이 갖고 나올 처럼 잘라버리는 것처럼. 그런데 상고의 영혼에 있는 근본된 신 그 하나님이 이미 언약 속에 박아 놓으신 그 예수가 나올 때 그 예수님을 따라 나오는 자들이 누구다? 그 남은 자예요. 그들은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나오겠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정춘화의 이름을 주님이 아시긴 하겠어요? 정춘화 지금 검색하면 유튜브에 검색해보니까 정춘화 몇 사람 있더라고요. 애들도 있고 뭐 어디 정춘화 선생님도 있고 있더라고 사방에. 정춘화는 뭐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상고의 영혼의 근본을 두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이 받아준다고 하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누구다? 그들이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은 어디냐면 내가 선택한 나의 신은 그건 막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 욕망에 만들어내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우리의 리더들에 의해서 다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누굴 뽑았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은 완벽하게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택한 연인들은 또 배신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선택한 선생님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에 의해 선택된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자들이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봐요. 4절 말씀.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이음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까지 미치리라. 여기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이음을 의지하고 통치한다, 목축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목축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원래 양은 목적 없이는 다 죽어요. 개는 개를 잃어도 돌아오잖아요, 집으로. 어떤 미국의 개는 뭐 한 달인가 달려갖고 돌아왔대, 집으로. 다른 주에 하다 놨는데 애가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그 주 경계를 넘어서. 개들이 정말 천재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양은 아니에요. 양은 길을 잃으면 못 돌아옵니다. 우리는 개가 아니고 뭡니까?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발로 못 들어와요. 목축한다는 표현처럼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 얼마나 주의 돌보심이 섬세한지 아무튼 어떤 사건을 계기로 어떤 만남을 계기로 어떤 상황을 계기로 결국은 주님께서 이렇게 모아서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돌아와 보니까 주의 인도하시면을 아는 거지. 나 돌아가야 돼. 나 돌아갈래 하고 이제 막 계획서 돌아온 그 사람들은 오히려 개는 될 수 있지만 양은 아닙니다. 양은 항상 사후적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게 주의 은혜였구나를 아는 거지. 본인이 막 나 주님께 돌아가는 계획 5개년 계획 세워서 뭐 첫 번째 해에는 술 끊고 두 번째는 담배 끊고 세 번째는 뭐 뭘 또 끊어요. 주식 끊었고 뭐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 남은 자에 대한 표현이 또 있는데 거기 봐요. 7절 말씀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남은 자입니다. 야곱 남은 자는 7절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뭐 같다? 이슬 같다. 그다음에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남은 자를 묘사할 때 여러분 이슬 내리는 거 보신 분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 한 50년 살았는데 이슬 내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슬은 흔적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냥 나오면 내려 있어. 이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 본인이 막 대각성을 해서 막 각성을 해서 나 돌아갈 것이다 하고 막 본인이 무슨 막 계획 세우고 의지로 막 요란하게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나가보니 이슬이 내린 걸 보는 것처럼 돌아보니 어느덧 내가 주 앞에 와 있네? 이슬처럼? 오, 신기하네. 어떻게 이게 돼 있지? 나의 돌아옴 자체를 나의 이성과 나의 의지로 설명할 수도 없어. 어떤 그 알게 모르게 주님이 조치하신 조치들에 의해서 어느 순간 또 와 있는 거죠. 내리는 단비 같아서. 비라는 것은 잠깐 내릴 때 오나보다 하지만 나가보면 언제 왔나 싶은 게 비란 말이죠. 특히 그쪽 지방 비는 제가 이스라엘 그쪽에 한 10박 11일 갔었나? 뭐 비를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내가 같은 데는 건기라서 비가 안 올 때지만 겨울에 가면 이제 비가 많이 온대요. 그리고 그 메마른 광야에 순식간에 꽃이 쫙 핀답니다. 비 내리고 나면. 그걸 봐야 된다 그러는데 그 가이드가 근데 우리는 갈 때가 아니라서 못 보긴 했지만 그러니까 언제 비가 왔나 싶은데 벌써 비는 내리고 꽃은 막 피어 있는 거죠. 그것처럼 성도가 주 앞에 돌아왔다 하는 것은 뭔가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막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느덧 여기 와 있는 거. 그게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 힘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주의 어떤 힘, 나를 택하신 주의 돌보심, 아까 말한 목축, 양을 돌보시는 목자의 어떤 돌봄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을 잠깐 말씀봐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누가복음 2장을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장 25절 또 주의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뒤에 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다음 함께 봐요.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마침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거 보면 자, 무슨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 지금 성령이란 말이 반복돼 나오죠. 그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던 사람이었고 성령의 제시를 받았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를 본 거잖아요. 여기서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주체적으로 뭘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성령이 함께 있었고 성령께서 지시를 했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고 그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냥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마치 그런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어느덧 예수를 알게 됐고 어느덧 주님을 섬기게 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도적으로 내가 언제 예수가 오실까 막 본인의 막 감각으로 깨어 있다가 탁 알아보고 예수께 간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제가 한다? 무엇을? 우리 쪽에서 시작된 우리의 모든 의지를 지금 제거하는 과정이 지금 반복이라고 하는 거죠. 잠깐 요한복음 1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몇 절이죠? 29절 말씀,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들을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가장 같이 봐요.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별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요한 또 예수를 못 알아봤어요.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니더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를 몰랐다는 사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내가 예수를 척하니 알아보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다 엉터리 예수예요. 세례 요한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내려서 임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가 그저 알라는 그 사인을 받고 예수를 알아본 것처럼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죠. 내가 이성으로 선택한 믿고 결정한 그 모든 예수는 내 어떤 의지의 결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참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는 거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은 예배 시간 항상 뭐 하냐? 예배 시간에는 내가 내 의지로 내 감정과 내 선택, 내 감정과 내 어떤 그 이성으로 선택한 예수는 그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부정당하는 그게 예배 시간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게 부정되어 나감으로써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베들레헴 에브라에서 태어날 그 왕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었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이라는 거. 영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아는 우리는 나는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미래를 모르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과거의 산물이에요. 과거의 덩어리가 지금 현재 우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덩어리로 나타난 현재만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미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건드리면 과거에 이렇게 쌓여왔던 우리 덩어리가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상처가 많고 뭐 고통이 많았다 그러면 그 고통, 상처 많았던 그 과거의 덩어리들이 툭 튀어나와서 이제 상대방을 밀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직 미래를 모르니까. 그런데 아까 말한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이라고 하는 그 리더, 그 왕, 예수 그리스도 왕, 그분이 오시기 그분은 우리의 과거만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아시고 미래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든 길을 정확히 아신다고 하는 거죠. 이미 그분은 완료된 미래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니까. 그래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완료된 미래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고 완료된 미래를 지금 현재에게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예. 월드컵 오늘도 합니까? 아침에 월드컵 응원한다고 못 떴던데. 예. 저는 안 볼 거예요. 시간 바빠요. 근데 재방송 중에 하이라이트는 볼 계획이 있어요. 하이라이트는 봐야 되죠. 그러니까 재방송을 보면 이미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걸 보는 것이 재방송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입장에서는 이미 영원한 세계에서는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완료된 그 시점에서 주님께서는 현재 우리의 삶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앉아서 영광스럽게 이미 되었다고 하는 완료된 영화로운 시점에서 다시 현재 우리의 인생을 지금 지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성도는 어때요? 걱정할 것이,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미 주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의 입장에서 재방송 보듯이 이 땅을 지나가는 거니까. 이 땅에서 좀 자빠지고 엎어진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왜? 결국은 영원한 나라에 주와 함께 주의 보좌에 앉아 있는 상태가 성도의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애들이랑 같이 그 북한강변에 갔는데 그 카페 앉아서 이렇게 좀 놀다가 밖을 보니까 북한강에 어떤 사람들이 그 보트 뒤에 매달려서 가는 거 있잖아요. 끝날려가고 이렇게 끌려가는 거. 막 끌려가다가 이제 쫙 빠지기도 하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보트에 매달려 있는 거 끈이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좀 빠져도 상관없잖아요. 빠져도 너무 상관없고 다시 또 오르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성도는 조금 넘어지고 실패하고 좀 뭐가 안 좋다 하더라도 상관없는 게 마지막에 영원한 주님 보좌 우편에 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 체리 키울 때 뭐 개줄이 몇 미터입니까? 개줄이 5m,
8m, 뭐 10m 간다 하더라도 줄에 묶여 있으면 다시 당기면 끌려오는 것처럼, 물론 이제 큰 개들은 준이 끌려가더라고. 근데 웬만한 개들은 다 준이 당겨올 수 있잖아요. 준이 질질 끌려가요, 진짜. 예. 뭐 거의 나이 보던 황소 같은 개들이 있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의 지도자, 베들레헴 에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도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얻어맞게 하면서까지 저 인간은 우리가 믿을 수 없구나는 사실을 다 보이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지도자가 적들에 의해서 뺨을 쳐맞고 지금 끌려가고 있으니까 믿을 게 아무것도 없죠. 아, 내가 믿고 의지할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구나. 남편도 개뿔이다. 알아야 되고. 예, 팔사 할머니 맨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의지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게 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지도자고 그분이 우리의 왕일 수 있는 이유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시고 그 완성된 미래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흔들림이 없죠. 과거의 기반을 두고 앞으로 잘 살아보자. 미래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가자는 것하고 이미 완료된 미래에서 우리를 당긴 건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완성된 자리에서 부르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읽고 마칩시다. 이거 찾아주세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28절부터 28, 29, 30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왜 그렇습니까?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한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이제 30절이 중요한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다? 영화롭게 하셨다. 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기 때문에 이미 주께서 완성된 완료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잖아요. 그 완성된 자리이기 때문에 어때요?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다 과거형으로 써져 있는 겁니다. 그 영화롭게 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주님이 땡기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죠. 잠깐 지금 내가 어긋난다 하더라도 잠깐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은 마지막 자리는 어디에? 영화롭게 하신 그 자리. 그 자리에 이미 우리가 묶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의 삶의 형편을 따라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조금 힘들어도 결국은 저기로 갈 거니까. 그 줄이 묶여 있으니까. 번지 점프를 할 때 왜 그 사람이 뛰어내립니까? 점프할 때? 번지 점프를 뛰어내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일산이 왜 뛰어내렸어요? 번지 점프할 때? 옛날에 일본에서? 뛰어내리는 이유는 뭐냐? 발목이 줄에 묶여 있어야 뛰어내리지. 발목이 안 묶여 있으면 누가 뛰어내리겠어요? 번지 점프고 높은 데서. 묶여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것처럼 성도의 인생에서 조금 이렇게 뭐 좀 여러 가지 상황 변화 많다 하더라도 합력의 선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이미 상고에 영원하신 그분이 준비해 놓은 그 모든 그 완성된 영화로운 그 자리에 우리가 이미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는 거죠. 그게 성도의 어떤 승리라고 하는 거고 주님께서는 그 완전하게 성취된 자리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게 다른 리더와 차이점이에요. 다른 리더는 과거의 기반을 두고 미래를 상상해서 우리를 인도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완성된 미래로부터 우리를 끌어당기신다는 것, 이게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끌려가는 과정 가운데 이슬처럼 단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늘 새롭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인간들이 또 모든 리더들이 다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주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늘 새롭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구원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흔들림 없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